여러분, 뭐가 죄인지 다 알아요. 내가 핑계 대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잘 못 듣고 또 불순종하는 삶, 이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또 죄와 타협해요. 이번 한 번만 더 보자. 이번 한 번만 더 즐기고 끊자. 이제 한 번만 더 빠지자. 이번 한 번만 더 핑계 대보자. 이 마음과 타협해서 결국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나의 마음.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예배, 한 예배, 한 예배. 예수동행 모임, 오늘 하루 큐티 하나하나 쉽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핑계대지 않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전쟁이, 마음의 싸움과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4살 때,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마워요. 네. 3살? 오케이. 자, 제가 24살 때 일이에요. 지금과는 다르게 젊고 파릇파릇하고 몸도 좋고 잘생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오케이. 그 시절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었고 주말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주말에 교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데, 자고 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꼼지락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야. 불을 켜고 일어나 보니까 웬걸 수십 마리의 쌀벌레들이 내 몸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랑 일어나서 쌀벌레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잡고,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검새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제 옆과 제 머리맡과 제 몸 다리에 쌀벌레들이 또 화글화글 기어다니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소름이 끼쳤어요. 야, 내가 쌀벌레들과 함께 동침을 했구나. 쌀벌레들과 함께 잤구나. 소름 끼쳐서 일어나자마자 쌀벌레들을 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쌀벌레들이, 그놈의 지독한 쌀벌레들이 또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도대체 뭘까? 문제가 뭘까? 사무실 구석구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어, 정말로. 그리고 벽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 옆에 아주 작은 창고가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중에 권사님이 쌀포대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것을 발견하고 요놈이구나, 여기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쌀벌레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요, 벌레가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레가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벌레가 갑자기 나를 좋아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쌀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쵸? 벌레가 생겨난 이유를 찾아야만 했죠. 벌레가 나오는 그 근원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쌀포대들을 반드시 치워버려야만 벌레가 없어지는 거죠. 쌀포대를 치우지 않고 원인을 못 찾고 벌레만 잡고 또 잡아봤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특히 죄라는 벌레들을요, 잡고 또 잡아봐도 그 죄라는 벌레들이 내 몸을 타고 올라와요.
나와 늘 함께합니다. 음란의 벌레, 미움의 벌레, 시기의 벌레, 질투의 벌레, 거짓말의 벌레, 쾌락의 벌레, 핑계의 벌레들이요, 잡아도 또 나타나는 게 누구의 인생?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반복해서 벌레 잡고 그것은 사실 헛수고예요. 우리가 지쳐요. 따라서 이제는 헛수고를 그만해야 돼요. 이 죄라는 벌레들이 나오는 근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라는 벌레들, 음란의 벌레, 미움의 벌레, 질투의 벌레, 핑계의 벌레들, 게으름의 벌레들이 나오게 하는 근원지가 도대체 어딜까요? 근원지가 도대체 어딜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어요. 이 마음이 죄의 공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어제도 나타났고 오늘도 나타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는 벌레들, 죄의 벌레들, 음란, 분노, 집중 못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거짓말의 벌레들, 그 벌레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요,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남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음란물에 너무 많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말씀 듣고 적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폰을요, 폴더폰으로 바꾸는 걸 적용했어요. 폴더폰. 그런데요, 폴더폰으로 바꾸고 참 많이 참았어요. 이겨냈어요. 음란의 벌레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큰 태블릿으로 보고 앉아 있어요. 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넘어지는 시간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녁에 바로 자기 직전이래요. 그 10시에서 12시 그 넘어가는 그 틈. 그래서 자기 전에 시간대에 핸드폰이랑 태블릿 모두 다 그 금지를 걸어놨어요. 그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금지를 걸어놨어요. 참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음란물을 찾게 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생각해봤죠. 자기가 가장 넘어지는 날이 언제냐, 요일이 언제냐, 그때부터 한번 잡아보자. 그분의 가장 쉬는 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언제냐? 월요일이래요. 월요일에서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기도 했고 교회 나오기도 했어요. 이 남학생이 누구게요? 저예요. 최석훈이라는 한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부터 사역자가 되어서도 신학생이 되어서 이 음란의 벌레들을 잡고 또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박전우사님과 함께 저는 대학교부터 대학원 같이 다녔어요. 논문도 같이 썼고 늘 함께 했어요. 제가 폴더폰을 바꿨을 때를 아실 겁니다. 그게 음란의 벌레를 너무나도 때려잡고 싶어서 바꾼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노력들은 아주 잠깐 이겨낼 뿐이지, 증상만 약화시킬 뿐이지, 나의 죄의 증상을 또다시 꿈틀 또다시 그 쌀벌레들이 우글우글 내 몸을 타는 것처럼 그 죄성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죄의 문제들, 이 벌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핵심은 똑같아요. 근원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원지를 찾아서 박살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죄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했죠? 마음. 우리의 마음 자체를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요, 내 마음이 그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합니다. 쌀 포대들을 그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창고에서 치워버려야만 그 사무실에 쌀벌레가 안 끼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그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죄의 근원지를 완전히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지금도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제가 안산에 와서 살이 참 많이 찌긴 했는데, 제가 이 시절보다 사실 더 살이 찐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임진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그 자신의 다이어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빗대어 설명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제 과거를 한번 오픈해 보려고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지금보다 더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중학교 사진을. 키는 나름 컸어요. 183으로 컸는데 몸무게가 90이 넘었어요. 90이. 제가 군산 사람들은 알아요, 이 모습을. 그런데 군산 외 사람들에게 제가 최초 공개합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저예요. 자, 여러분, 교복 터져요. 교복 터져. 제가 중학교에서요, 이렇게 살이 쪘었어요. 그 필진이라는 친구인데, 필진이는 참 말랐어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살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요, 3개월 만에 12월부터 1, 2월 해가지고요, 3개월 만에 몇 킬로를 뺐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8킬로를 뺐어요. 정말이에요. 3개월 만에 18킬로를 빼서 72킬로를 딱 찍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너 독한 놈이다, 한다면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살 빼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물어보죠. 야,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면 성공했어? 지금 다이어트 시도하는 사람들 있죠? 있죠? 막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이나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다이어트 시도하는 친구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대부분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막 운동 철저히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다이어트 하십니까? 대충 몇 끼? 굶죠? 이 사람들이 많이 굶어요. 여기 앞에 있는 여자들이 대충 몇 끼 굶어요. 그렇게 해서 빠집니까? 네, 며칠 뒤에 폭식합니다. 며칠 뒤에 또 폭식해요. 장만 다 망가지고 위만 다 망가져요. 요요 현상 반드시 옵니다. 유지 못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했을까요? 저는 우선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6시에 아무것도 안 먹었고, 엄마랑 누나가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하루에 꼭 운동을 2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2시간 이상씩. 그러다 보니까 3달 만에 정확히 18kg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 다이어트가? 어떤 운동 방법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제가 헬스 PT를 끊었을까요? 아니에요. 닭가슴살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뭐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살찐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특히 제 친구 중에, 제가 이 친구 제 친구 중에 저랑 키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생기고 나랑 똑같은 옷을 사도 얘가 입으면 뭐든지 이뻐. 근데 내가 입으면 터질 것 같아. 우리가 교복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얘가 줄이면 뭔가 이뻐. 내가 줄여 입으면 여자들 입는 크롭티 같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요, 어떤 운동을 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살찐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것이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임진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원리가요, 이 죄의 문제가요, 이 원리가요, 죄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요, 게임 중독 있죠. 여기 음란물 중독 있습니다. 웹툰 중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죄의 문제, 죄의 결과들을요, 은혜 받으면 끊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겨내겠다고 합니다. 죄 안 짓겠다고 결단합니다. 큐티 할 때요, 참 많은 친구들이 적용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죄를 죽도록 미워해야 합니다. 죽도록. 게임 중독에 허덕이고, 음란물에 허덕이고, 웹툰에 허덕이고, 인간 관계에 목매느라 허무해지고 공허해진 나의 인생이 죽도록 싫어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지를 못하죠. 이겨내지를 못하죠. 왜요? 아직도 그 죄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 인생이 좋거든요. 밉지가 않은 겁니다. 죽도록 싫지가 않은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어떠세요? 죄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 짓고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막막한 인생이 죽도록 싫어집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죄의 벌레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요.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요, 나의 행동, 겉모습보다는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내가 그 죄로 허무해지는 인생이 너무나도 싫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왕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왕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말씀의 핵심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2022년 최고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밈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뭔지 아십니까? 중꺾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한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은 불과 11%도 안 됐어요.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11% 확률을 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누가 붙잡았죠? 그 옷 벗고 세레모니한 황희찬 선수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태극기에 이렇게 썼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암교회는 이 중꺾마 필요 없습니다. 뭐죠? 뭐가 중요하죠? 중놈마. 우리는 우리만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마음을 잘 지키는 거, 마음을 잘 지켜야 승리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성공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인생에서 얻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마음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세상도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꺾이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그게 같은 말일까요? 아니겠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너의 신념, 목표 다 지켜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명백히 달라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통해 강조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래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키래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나의 신념,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 나의 목표를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을까?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 이거예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요,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네 생명이 지켜져. 구원받는 백성이 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을요,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뭐야? 무조건 하나라도 들어. 자, 내리세요. 솔로몬 왕이요, 못 살았죠. 못 살았으니까 제가 설교에 쓰죠.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요, 솔로몬이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소 1000마리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냐면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요.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이 최고의 예배 1000번제를 드리는 상황이요, 사실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조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금세 또다시 반란 세력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죠. 말씀을 잘 지킨 거죠. 대충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소 1000마리, 귀한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요, 시험 기간이라는 상황만 조금만 되면, 친구들끼리 놀러 가야 되는 상황 조금만 오면, 몸이 조금 아픈 상황만 오면 예배를 바로 내팽겨치죠. 말씀을 내팽겨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주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소원을 들어줄 거야. 무조건 하나 들어줄게. 너가 말만 해. 무조건 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왕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왕권 위태로워요. 군사력을 키워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리더십을 키워주세요. 반란군들 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너가 구하지도 않은 재물, 복, 부, 명예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고 군사력도 구하지 않았고 명성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도 구하지 않았지만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문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나 처음에 잘 지켰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열왕기상 1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다시 끼긴 했거든요. 신호가 여기선 들어오는데, 네, 여러분, 아무튼 솔로몬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 여인들과 문란한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가르쳤던 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말은 멋있게 했어요. 가르치기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삶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알아. 하나님을 많이 알아. 하나님과 많이 만났어. 경험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음란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핑계대지 않고 예배 똑바로 나오겠습니다. 1000번 말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이 몰라도, 많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실제로 사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솔로몬이 왜 무너졌을까? 왜 마음을 못 지켰을까? 말씀을 못 지켰을까? 궁금해봐야 돼요. 심지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죠. 그랬던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 그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아주 작은 타협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타협 때문에.
솔로몬은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의 딸 한 명과 결혼해도 되겠지? 바로의 딸 한 명 정도면 되겠지? 아주 작은 그 마음과 타협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예배를 대충 드리고 다른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했거든요. 우상도 드렸거든요. 우상들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자 1000명을 한 번의 아내로 맞이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 게 아니라고요. 에이, 딱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거든요.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겠지? 나라 강해지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백성도 좋은 거잖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부터, 아주 작은 마음에서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한 명이 두 명이 됐어요. 두 명이 세 명의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명이 네 명의 여인을 맞이하게 돼서 무려 몇 명? 1000명이나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가요. 자그마치 1000명이요. 작은 마음 하나 지키지를 못해서요, 그 마음과 타협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요, 하나님 말씀도 가장 많이 알았던 왕이요,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르쳤던 그 왕이요,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왕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왜요? 작은 마음을 타협해서요. 아주 작은 마음이에요. 제게요, 아주 넉살이 좋은 후배 한 명이 있어요. 넉살이 좋은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후배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6월달이면 6월달 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7월달 되면 7월달 안부 인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이 후배는요, 제가 기숙사 나름 제가 최고 고참일 때가 있어요. 최고 고참일 때 권위가 있었던, 그건 최고 고참일 때 막내로 들어왔던 후배입니다. 그때부터 막 형님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사역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형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 싶어요, 형님.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도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한 번도 보러 안 와요. 한 번도 보러 안 옵니다. 가도요, 제가 가요. 이 어린 놈을 보러 제가 가요. 제가 뭐 밥 사주고 뭐 선물해주면 그랬지,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와요. 인스타에 어디 놀러간 사진 올라오죠. 누구 만난 사진 올라옵니다. 정작 저에게는 시간을 안 내요. 그래서 전화 올 때 형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 미안해. 그거부터 시작하죠. 말로만 그러잖아 이러고 섭섭함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얼마나 넉살이 좋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말이라도 잘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 강단이니까 넉살 좋다라고 그랬지, 이거는 뭐예요? 모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아이고 말이라도 잘해서 고맙다 야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부터 해서 별 마디를 다 하죠. 저도 잔소리를 시전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얼마나 건방진 태도로 말이라도 잘하면 되죠.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얼마나 이런 건방진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을까, 이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최석헌이 나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통행모임 나오고 큐티하고 성경통도 가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걸 뿐이다. 맨날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1000번을 외치지만 정작 한 번도 못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걸 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오늘 본문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도 기록했어요. 성경 3권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을 못 지켰다고요. 이방 여인 1명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작은 타협 때문에 1명이 1000명의 여인과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은 어디 가는데 없고 1000명의 여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헌신. 여러분 이런 말들 하죠. 우리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한다. 다른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과 막 다른 대단한 삶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내 작은 마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은 알긴 아나 실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솔로몬이 작은 마음 하나를 못 지켜서요,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요, 나라가 두동강 나는 심판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이전에 2번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은혜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어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세상에 넓은 길, 넓은 문 많지만, 음란의 길, 쾌락의 길, 성공의 길 많지만, 예수님이 걸으신, 너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 걸어라. 너네가 나와 함께 걷자 라고 명령까지 하셨다고요. 말씀 하나 지키고 살아가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까지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요, 학교에서 매겨주는 등급, 그 몇 등급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 지켰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 어떤 값어치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찌질하게, 음란하게, 핑계대며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다시 예수님 짓밟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잘 모르겠는데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죄인지 다 알아요. 내가 핑계 대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잘 못 듣고 또 불순종하는 삶, 이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통해 결단하죠. 예배 후에 우리 전도사님과 PS 타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울면서 결단도 해요. 그렇죠? 동행 모임도 나오죠. 말씀 녹취도 합니다. 예배자학교 훈련도 받습니다. 성경 녹음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내 마음 하나, 그 작은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또 재화 타협해요. 이번 한 번만 더 보자. 이번 한 번만 더 즐기고 끊자. 이제 한 번만 더 빠지자. 이번 한 번만 더 핑계 대보자. 이 마음과 타협해서 결국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이전에 수련회 때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지난번과는 다르게 은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기도 못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나 못 받을 수 있겠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뭐해요? 정작 삶에서 바꾸는 거 하나가 없는데, 정작 삶에서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준비하지를 않는데 참으로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학생은요, 귀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극 좀 받으세요. 제가 이 학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힐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의 삶은 우리 중고등부의 마중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친구는요, 수련회 일정이랑 학교 개학이랑 딱 겹쳐요. 그래도 어떻게든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헌금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재 어떤 싸움을 했냐면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된 것을요, 박 전도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 친구는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서 학교 선생님께 몇 주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뭐 학교에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고 선생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좀 빼달라고. 그런데 끝내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했어요. 자, 이 친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죠.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전도사님께 수요 예배 못 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카톡을 보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죄송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부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 수요 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카톡을 보여주셨었는데, 수요 예배 영상 올라오는 거 꼭 녹취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카톡이 와요. 결단까지요. 이 친구는요, 학교에서도 마음을 지켰고요, 심지어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거절, 그 실패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켰어요. 이 친구의 마음, 이 친구의 자세, 이 친구의 태도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노력해보지도 않아놓고 노력해봤다고 이런저런 핑계부터 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타협 다 해놓고 어떻게든 무너진 자기 인생 들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기 죄를,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든 감추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수련회 가서 기도가 터질까요? 갈 수 있어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것부터, 학교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친구는요, 노력을 하고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송하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해보려는,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녹취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학생은요, 어떨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수요 예배, 동행 모임, 큐티, 매일의 큐티를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쉽게 타협하는 작은 예배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예배들, 작은 매일의 큐티들, 예수 동행 모임들, 그 작은 것부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설령 수련회를 못 가더라도 은혜 받습니다. 설령 수련회를 못 가더라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성령 세례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뭐라고요? 나의 마음.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예배, 한 예배, 한 예배, 예수 동행 모임, 오늘 하루 큐티, 하나하나 쉽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넘어졌을 때 핑계대지 않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전쟁이, 마음의 싸움과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자아, 나의 욕구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무엇이 죄인지 알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적용 질문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